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신명기 3장을 통해서 르바임족 속에 남은 자 옥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아무리 이 바산 옥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9규빗이나 되는 침상을 쓸 정도로 대단하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이런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침상이 철기로 철침상을 쓴다고 할 정도면 무기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읍이 60개, 그리고 견고한 빗장과 높은 성벽,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신명기 3장 2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넘겼으니 넘길 것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승리의 마침표를.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를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넘기셨다고 했으니 약속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3장) 30절부터 (14장) 9절에 보면 10명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와요. 12명의 보고인데, 자, 사실과 현실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약속과 영적 사실을 앞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똑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자들이 그 속에 처 있는데 쳐들어갔다가 죽으면 누가 손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화가 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애국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정이요 나는 메뚜기라. 그것이 10명의 이야기였고요. 2명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을 보지 말라, 현실을 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지는 영적 사실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1년, 우리의 평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제외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체질,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처럼 맞는 얘기 가지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안악산지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우여곡절이 다 있었는데 무엇대로요? 처음 말씀 주시고 출발하게 하신 그때부터 4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거짓말이죠. 이 지금 사실과 현실을 보면 거짓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 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보내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이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한국말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 받고 나섭니까? 받기 전입니까? 자기들끼리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땅 주인 따로 있는데, 그죠? 그 정도로 믿음 속에서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당신도 그 나라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전 성경은 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완전히 확신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마침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이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말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확실하게 안 믿고 대충 믿은.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설교 때라든지 그다음에 팀 사역 하실 때 뭐 힘 주실 때 상담하실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네? 지금 오래 들으셨잖아요. 네? 설교하실 때마다 맨날 하는 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또 뭐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정말 몇 번 듣습니까? 한 설교에 한 번 하고 끝나신 적도 없어요.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아까도 제가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이 부분을 강조했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는 것이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공이나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희한하죠? 다른 것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노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가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좀 진실되게 교회 주보 뒤에 딱 보면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른쪽에는 불신자 상태, 왼쪽에는 신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똑바로 봤을 때, 속이지 말고 양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어느 쪽에 가까운,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자, 불신자 쪽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은 이걸 본 거예요. 사실과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자의 축복 쪽에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은 약속과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시겠다가 아니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쳐다보면요,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아요. 사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왜요? 이 땅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무슨 모든 민족입니까? 동네 복음화도 못하는데. 더 심각한 건 나도 아직 복음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약속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붙잡고 간 제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하셨고 표적을 일으키셨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건강 또한 약속하셨고 뱀을 집어들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고.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진짜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다른 구절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구절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비밀과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전도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은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계속 말씀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 약속을 붙잡은 바울에게 어떤 응답이 왔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여러분 안에 예수 계십니까? 그리스도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이미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나는 것 같습니까? 안 나는 것 같습니까?
자기 냄새 자기는 못 맡아요 원래. 그죠?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땀을 많이 흘렸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 가보면요, 누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지듯이 피한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변화가 없다 하면 나에게 땀 냄새가 나지 않는 건데, 여러분 불신자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같은 문제 속에, 삶의 부분 속에 같은 문제 속에 고민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랑 나랑 별반 다를 것 없이 같이 보이는. 그런데 이걸로 보면요, 그것이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고 그들은 답도 없이 고생하고 있는 거고,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 그들은 사망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생명 속에서 고통받는 거지 사망 속에서 고통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보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특별히 냄새는 나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잘 나지 않습니까? 제가 땀이 많아서 냄새가 잘 나더라고요. 가끔은 너무 심해서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나도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혼자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이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죠. 무엇을 본 겁니까? 사실과 현실을 보면 지금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 문제는 끝이 났습니까? 다 끝내셨다는데 아직 덜 끝난 것 같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안 보이는 것은 내 문제지 그리스도께서 일을 다 못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경제 가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절대 안 벌어지고 가난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거기서 해방됩니까? 돈 벌었을 때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걸 보고 사실과 현실을 보는 눈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게 가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 생각 속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가난에 매이지 않는 것이 그 문제가 끝난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문제가 끝났고 안 끝났고 하는 것이 이 사실과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가난에 있던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끝이 났죠. 다시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문제에 매인 겁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실과 현실을 가지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용적 문제 언제 끝난다고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데 이미 끝난 겁니다.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뜨리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 그때 우리는 우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길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그리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매이지 않으며 그리고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절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약속하셨는데도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실과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라보지 못한 채 영적 사실을 모르고 불평과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를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 이제 이미 주신 것과 아직 받지 못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믿음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실상이 있으며 바라는 것인데 바라는 것은 아직 있는 게 아니죠. 손에 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나타난 사실과 현실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침표, 이것이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느낌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진짜 깊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느낌표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뭐 할 때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집중할 때. 쉼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찾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겁니다.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과연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눈앞에 이런 문제가 펼쳐졌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 왜 나에게 주셨나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계획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237나라 곧 세계복음화 한 그 응답의 말씀들을 우리 10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받지 않은 그것과 이미 주셨다고 한 그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으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으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기도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의 마침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복음 집중하는 기도 여행 떠나시길 바라요. 날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요 현실, 사실 속에 있는 나는 불신자랑 별로 다를 거 없어 보이는 나예요. 아니 오히려 나보다 불신자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다 끝내시고 자녀 삼으신 그 신분이 나에게 있구나. 나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세계복음화하며 살면 되겠구나.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까지 주셔가지고 증인되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자라는 것이 드디어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의 마침표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우리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남는 자, 즉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는 거겠죠. 내 이유가 아닌 천명,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남는 자, 만민에게 구원의 축복, 인생의 마침표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천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살리는 남을 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운동을 남길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이 나를 찾아보시길 바래요. 복음 집중할 때, 복음을 누리는 기도할 때,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떠나는 언약의 여정. 여러분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말씀의 눈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도 그렇고요. 무슨 선택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전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과연 작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CVDIP, 이것을 기도 속에서 누려보는 겁니다. 행복한 꿈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참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 여러분 직업과 직분과 지역 속에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 만남 속에 전도 여행을 기도로 한번 떠나보시길 바라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왜 그럴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문제는 뭘까? 어떤 답이 필요할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힘없는 자 힘 줘서 세워서 같이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기도 속에서 전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길 바라요. 특히 구역장님들과 교구장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은 이 부분을 놓고 심각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5,000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 그 꿈을 기도를 속에서 한번 떠나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 어디 가 계시죠? 미국 기도로 따라가시길 바래요. 비행기 타고 가려면 몇백만 원 있어야 됩니다. 윤준목님이 계산하니까 얼마라고 했던가요? 300만 원이랬던가? 기도로 떠나면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지금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날마다 목회자 동향 그 주보에 보면 써 있잖아요. 이번 달 어디. 여러분 기도 속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 내 직업과 내 직분과 내 지역 속에서 모든 만남을 기도로 한번 연결시켜 보시고요. 전도의 관점으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로 이 5,000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가 괜히 그냥 그 보험회사에서 몇만 명 달성해 놓은 그런 슬로건처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에
우리는 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나를 찾고, 기도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꿈꾸며, 기도 속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의 눈을 가진 제자가 필요한데 우리로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게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운동하기 위하여 분명히 남은 자로 부르신 것 확신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이 승리의 마침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또 다른 자들에게 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거 할 때 재밌더라고요. 전도 여행할 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전도가 무엇인지 꿈꾸고 기도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다가 이 기도 속에서 참 행복한 전도 여행 꿈꾸다가 이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찾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강단의 말씀,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약속으로 붙잡으시고 진짜 기도하시고요. 행복한 전도자로 렘넌트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현장을 정복하는 그 응답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어서 하나님 원하는 인생으로 재창조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주신 약속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